오늘 좋은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복된 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 구름을 타시고 우리를 이제 맞이하러 재림하러 오십니다. 자, 이런 사실, 이런 진리, 이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 그래서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이웃집 아저씨를 아는 수준, 아침에 만나서 굿모닝, 하이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되 깊게 알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제 역사,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계시, 레블레이션,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하여 또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런 계시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하나님의 깊은 그 성품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영원히 풀지 못하는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오묘한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비밀이라는 단어 대신에 신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잘 번역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왜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선택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시기심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게 되는 이 구원의 파노라마, 이것이 뭐라고요? 신비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적인 상황을 볼 때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들이 한정된 시간에만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시 25절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자 2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배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9장, 10장, 11장 석 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재밌다, 은혜가 된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지금 오늘 나에게 급한, 절박한 고난의 문제, 풀어야 될 힘겨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 상처들, 치유받아야 될 육신의 몸,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는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적어 놨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신비한 비밀 같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놀라우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현재 나의 모든 형편과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비밀이 드러나도록 해주셨느냐? 그 이유가 25절 처음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25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여기에 형제들아 하는 형제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고 선민이라고 성전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렸다 했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만 사랑하고 너희들은 버렸다 하면서 유대인들 향하여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이방인들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금만 묵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르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연약한 사람을, 왜 죄 많은 나를, 왜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 아무에게도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전도의 대상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소망 없는 사람들, 지옥의 백성들, 어둠의 자식들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했지만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절망하면서 포기도 하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장인께서는 3대 외동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얼마나 제사가 많았습니까? 딸이 교회에 나가는 것 같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아버지네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에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초청하여서 유럽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유럽 여행하는데 어렌지를 해드렸죠. 여행비는 다 갖고 오셨으니까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의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녁마다 그분들을 매일매일 초청했었어요. 목사님들을 초청하셔서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갖고 한국에 가셔서 교회를 출석하시다가 그래서 장인어른께서는 몇 년 전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에 가셨고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전도를 하신 분들의 그 간정을 들어보면은 몇 사람들을 죽인 그 살인마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지를 다 찢어버려요.
욕을 하고 침을 내뱉고, 자, 그렇게 했다고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찾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지더라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던, 지금도 영국에서 노예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동상이 있으면 요즘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목사가 된 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에게든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인데 전혀 천국에 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고백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재미있게 그렇게 잘 전하지 못하고 원색적이고 투박하게 그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오렌지파크역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불신 가족들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강팍하고 완악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나중에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구절이 29절이에요. 자, 29절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가 13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일찍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 넘어가고 이방인의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언약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28절 하반절 보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네. 하갈을 통하여, 여종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뽑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바위를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낸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애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사용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늘 우리 최 수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헬라어에 보면은 never라는 이 단어가 무려 5번 정도는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 앞부분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번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한번 잡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잡은 손을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죄를 집어 놓아버리다가 잡았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잡으신 그 사랑의 손은 결단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어떻게 노래했는지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죄를 범하고 미련하여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매마저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계시의 구원의 비밀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최대 목적, 최대 가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올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룩성이에요. 이 거룩을 위하여서 때로는 교훈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도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과목은 고난이에요. 고난입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 성숙시켜야 될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늘들어 하시고 때로는 원수와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물질이 풍부하든 풍부하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믿고 의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65장 2절 3절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3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그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취소하거나 무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신비한 비밀의 그 약속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심이 더 뛰어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까지 빨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긍휼과 함께 또 후렴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순종치 아니한다. 순종치 아니한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벌,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대에 태어나든 현대에 태어나든 모두 아담의 원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감사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뻘전 목사님은 하나님이여, 내 몸에 흐르는 이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리기 싫어하는 피가 있다면 다 출교시켜 버리시고, 찢기기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다 도려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영성에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어떤 재앙을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 속에 죄성이 가득하여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갖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역사 이래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있어 왔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신실함과 긍휼하심에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현재 나에게 고난과 어려운 문제와 갈등과 이런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다 덮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사역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